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며 1절에 나오는 두 여인에서 눈길이 멈춥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통상적으로 지혜로운 여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고 미련한 여인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의 말씀이 함께 묶여 생각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한다면 나는 사람의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묵상하기 원하며 성령님이 나의 눈을 열어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입술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절의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하여도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윤곽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곰곰이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서는 자신의 길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바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치닫듯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질주의 끝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으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내 손안에 쥐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문명의 이기가 더 발달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한치의 앞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사에 관한 한 여전히 미스테리 같은 영역, 즉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온 세상을 얻을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태산 같아도 죽음이 덮쳐오면 아무도 그 죽음 앞에서 대항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길을 아는 시작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깨달음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이 시대 소위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불치의 병에 걸린 심각한 환자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죽음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죽음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죽음을 끊어낼 수 있는 약을 사서 먹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의 길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아마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이었으나 정작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을 병에 걸린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 신약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직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그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 남편에게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 대해 말로가 아닌 삶의 행함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던 가정에 아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남편과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여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께 먼저 부여할 수 있음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입니다. 그런 집은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끄떡하지 않는 든든한 집, 아름다운 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떠한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